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산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생각과 삶의 형태가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반복하거나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 예수 믿으며에서 예수 따르며 이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은요,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보려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의 성숙은 그 신앙 인격을 말해주는 거고요.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금석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은요, 주님의 진리를 삶으로 옮겨내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렇죠?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그렇죠? 지도자가 여기 나오죠. 그 집에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 의식이 끝난 후에, 집회가 끝난 후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이 끝난 후에 식사를 함께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빈부에 상관없이 안식일에는 의무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도록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한 것은요, 어떤 존경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혹은 그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적으로나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서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초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율법에 범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행위가 있다면 고발해서 예수를 문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초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구절이 1절의 마지막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뭐예요? 자세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고발하기 위해서, 문제 삼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청의 악의적인 그런 내면적인 모습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지도자들을 위시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는 종교적이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토론은 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리적인 공간인 자신의 집에는 초청했지만 여러분, 그의 심령과 인격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에는 관심이 많고 자신의 떡을 나눌 줄도 알았지만 여러분, 생명의 떡,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지금 둔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지도자는요,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실상은 주님을 자신의 문 밖에 세워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대인관계, 구제사역,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심을 계속 발전시키기 앞서 제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다. 이것이 주님의 일, 주님을 잘 믿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지식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바리새인, 이 지도자가 놓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집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드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어 마음속까지 초청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님을 내 마음에 초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 2절, 3절 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이 초청에 누가 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고창병이죠.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게 수종병은 뭐냐면 몸에 물이 차서 얼굴과 손발이 붓는 병을 수종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과 그 가족이 고통받았겠죠. 그 병자는 가족들에게 오랜 버림을 받아서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요량으로, 혹은 예수님께 고침받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병자가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3절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마음의 수근거림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엿보고 있는 것,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거, 이 병을 고쳐주는 게 옳으냐 그러냐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반응이 4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렇죠? 예수님의 주도적인 질문에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죠. 분리할 때는 가만히 침묵하는 거.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도움이 필요할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반드시 그 도움을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침묵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지식이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첫 번째로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두 번째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될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삶이 뭐다?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잠언 29장 7절에 말하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의인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대인 관계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것을 드러내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참된 신앙에게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역지사지하의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결코 어떻게 합니까? 아픈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그런데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엊그제도 봤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그 회당장에 대한 그 말씀과 오늘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회당장이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냈죠.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쳐주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 아니다. 안식일이 아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웃에 대한 존재와 한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 사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왜요? 말씀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 제일 쉬운 건 뭐냐면 그 시금석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연약한 자를 내가 잘 돌봐주고 있는가? 내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렇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변화받아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들은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잠잠했다. 3절에 보니까 잠잠했다라고 말하고요. 4절에 그죠? 그들이 잠잠하거늘. 6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삶으로 한 발자국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숨겨놓지 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다 드러내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학력, 소유, 외모, 타인의 평가, 과거의 성공 때문에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본 모습에 대해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상 가면을 쓰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 자기 존재, 그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주님과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말했죠.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다. 그렇죠? 그것이 확실해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 그 시금석이 뭐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 자신과의 모습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 하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냐? 가면을 벗고. 코람데오가 가면을 벗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여러분 진실하게 나아가십시오. 거짓 없이 나아가십시오. 진실하게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움은요. 가면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시선이 두려웠다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가면 쓴 모습을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였고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지 않고요.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삶의 변화와 성숙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가면을 벗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종병 든 이 사람을 고쳐줌을 통해서 또 바리새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실하게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정직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알면서 머물지 않고 오늘도 성숙해져서 삶으로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성숙한 성화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성숙한 성화되는 그런 하루를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